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나와서 찬양한다는 것은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서 있지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힘을 내서 한번 결단하셔서 우리 찬양 특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가정이 아니면 우리 목장이나 또한 선교회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렵고 또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시고 또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되돌아보면 더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었던 것이죠. 대구의 코로나 때문에서 가장 극심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감당케 하시고 또 지금도 슬기롭게 지금도 헤쳐나가는 길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50명 안팎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기도, 또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히 함께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모든 전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기도의 지경, 특히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 그들이 포로로 머물면서 그 포로의 2세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라를 잃고 나라와 민족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직은 어떤 관직이냐? 술관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관원은 어떤 직책이냐?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관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당시에 왕들이 즐겨 먹은 음식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술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술에 독약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술관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술관원의 그 직책을 맡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따지면 비서실장이나 경비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높은 관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형제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그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황이 무엇이었냐? 예루살렘이 회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음같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성문들이 다 소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포로 생활 가운데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고레스의 왕의 선포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을 되어 그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이제 그 성벽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수룹발벨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성벽들은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나 여러 나라들의 회방을 통하여 완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라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가 함부로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길에는 날마다 시체가 질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벽이 제대로 건축되지 못하고 방비되지 못하니까 날마다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고 방어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 많은 우리 민족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한 번도 그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민족,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들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형편을 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이고, 참 안타깝구나.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었다니 참 힘들구나.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겠냐? 먼 곳에 떨어져서 내가 이 민족 페르시아의 신하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오면 느헤미야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듣고 내가 먼 곳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품었다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그가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그가 슬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것처럼 그가 이 민족의 슬픔 속에서 그가 눈물을 참지 못하며 슬피 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민족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잃고 140년 동안 흐른 그 시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품었던 것은 그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아픔에 대하여 그는 외면하지 않고 그 민족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간절히 그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며 슬피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한 나라고 세워지지 못한 나라지만 자신의 뿌리이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삶의 기반임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고 내 아버지의 민족이었고 내가 잊지 않고 마음에 품어야 될 민족이고 나라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의 고난에 그도 슬피 울며 함께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일생을 봤을 때도 이제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며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서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품고 같이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믿는 자에게 국경은 없을지라도 나라와 민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경은 허물어져서 모든 민족과 모든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도 나라와 민족이 있고 그 민족을 위하여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가 잘 될 때는 그 모습을 통하여 같이 기뻐하며 나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외면하면서 다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같이 슬퍼하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민족이 나의 뿌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족이 슬퍼할 때 그 민족에 대하여 아픔에 같이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나의 삶도 같이 무너지고 나의 삶도 흩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반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하여 같이 기뻐하며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참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건강하고 건실해야 되냐에 따라서 그 백성, 그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의료시설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도우시사 이 민족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서 이 민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민족을 위하여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족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도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잘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교회의 힘든 것과 어려운 것을 놓고 같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슬퍼하며 애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민족을 품고 교회를 품고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슬퍼하며 주저앉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단순하게 슬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행했던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기도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가 종교적인 한 의식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단순하게 미신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통하여 귀한 능력과 그 응답하심을 받는 것이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곡을 끊고 음식을 끊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내려놓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음식을 끊고 기도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가 경험하지 못한 이 나라를 위하여 그는 생명을 놓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처럼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표할 때 가장 최선의 표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금식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사랑한다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교회와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가 기도하며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냐? 기도로 하나님께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큰 신임을 받았던 술의 관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맘만 먹으면 왕에게 부탁해서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이 이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뚫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 있는 이 아픔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사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냐?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맨 먼저 기도했다는 것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 어떤 기도였다는 것입니까? 회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는 어떤 회개냐? 우리 민족에 대한 회개였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그 잘못,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나의 죄로 여기고 같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6절과 7절 말씀 오면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내 아비의 집의 범죄함을 인하여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하여,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죄입니까? 느헤미야의 죄가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피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아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나라를 잃고 이 머나먼 페르시아에서 힘들게 보내고 있는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는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조상이 잘못한 것으로 해서 하나님, 어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렵게 보낼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그 아비의 죄로 인해서, 그 민족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한 거, 또 내 아비의 잘못한 거, 내 이웃의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이 죄를 보시옵소서, 이 사람을 하나님 징벌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경외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이 잘못들, 이 부정한 것들, 이 불의하고 부패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잘못에 대하여 나의 슬픔으로 알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높고 낮은 죄인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이 똑같은 죄인이에요. 내 아비가 더 잘못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 잘못했을지라도 먼저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진실로 이 우리의 삶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놓고 먼저 회개하며 먼저 뉘우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그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니 나를 보내시사 무너져 있는 성벽을 세우도록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하도록 나를 택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종으로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앞이란 누구냐? 왕 앞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사 왕이 나를 보고 궁히 여기고 나를 머나먼 예루살렘 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2장 6절 말씀 오면 구체적으로 다음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 오면 말씀하기를,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나를 은혜를 주시면 나를 그 땅으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칙서를 주시고 왕의 명령서와 그 조서를 주시사 모든 국경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왕의 군대를 허락하시사 나를 보호하여 그 민족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리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나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품고 나라를 위하여 행해야 될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족의 아픔에 대하여 같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행할 수 있는 나의 처지와 모습 속에서 내 자그마한 일이라도 성실히 행하고 열심히 행할 통하여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된 성도요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에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김구 선생이죠. 근데 김구 선생의 어록에 보면 다음 같은 말이 있어요. 자신이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을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에 대하여 좋은 것, 잘된 것을 얘기하고 그 민족에 대하여 같이 행하는 것이 그것이 흥하는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덧붙여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빌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면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에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행하는 것, 내가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일, 마당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으며 내가 이 건물,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이 조그만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는 조그마한 직장과 가정과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그만 모습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6.25의 전쟁과 여러 삶의 모습과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뤘던 것은 뭐냐? 여러 믿음의 소녀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민족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 민족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힘을 다하여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또 이 민족을 위하여 아낌없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민족을 세우는 것이 그러한 손길이라는 거예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손길, 민족을 위하여 아파할 수 있는 손길, 또한 민족을 위하여 나의 삶을 힘쓸 수 있는 그 손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택하시고 더욱더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사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직장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지경을 넓힐 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히는 자,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자에게 은혜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시사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진실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